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 봅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2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원성 솔로몬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발견하고서 그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하여 인생들의 무익한 삶을 인생들이 하는 일이나 또 수고해서 얻는 모든 물질이 다 무익한 것이더라. 이유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일단 노래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내용의 주제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일만 해야죠. 그 일도 무익하고 그 일하기 위한 모든 물질마저도 다 무익한 것이더라. 이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7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해 아래서 무엇이 무익한가, 이익이 유익한 것이 없는가, 무익한가, 그것이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행사가 무익한 이유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익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1장과 2장에서 밝혀주는데 지난 시간 1장 전반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 2장 1절로 11절까지가 교재 4332페이지에 나옵니다.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와요. 이 얘기를 이어갈 수 없고 배고파서 정말 고생할 때는 먹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고통은 이미 끝났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물질을 쌓아놓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좀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인간들은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 이유가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현대 학문세계에서도, 학문세계 인문학에서도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름까지 내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아주 지성인이라고 유명한 그 현재 여당이죠. 여당 세력이었던, 지금은 이제 정치를 안 합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놀려고 산다 이거예요. 놀려고. 일을 왜 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일한다. 그게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이게 즐겁게 놀기 위해서 사는 거다. 참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놀기만 하는 학생들, 놀기만 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책망하고 꾸중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으라고.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열심히 놀아라,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없다. 존재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그걸 묻지 말아라. 그런 답은 없으니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기왕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쾌락 문화가 지금 점점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리 잡잖아요. 반문화가 발전하고 쾌락 문화가 발달하고. 왜? 인간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도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뭐냐면 이제 즐기는 것. 사람 많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고 즐기고 환호하고 막 경기장에 가서 막 환호하고 이런 즐기는 문화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억지로라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풀어주면서 경기장에도 좀 가봐라. 극장에도 좀 영화관에도 가고 바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뭐 자꾸 그 장려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편안해 하니까.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를 역사가 잘 말해주지만 로마가 쾌락 문화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제 사건의 원인으로 보자면 그러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적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솔로몬이 달라고도 안 한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명예를 그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재물을 몽땅 덤으로. 이유는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요구하지도 않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었을까? 그 이유는 너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돈 가지고도 마음껏 한번 쾌락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 답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주었다라고 나는 확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주는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가 그 농도가 짙은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안 삼고 도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재물이 온전히 도구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막 지혜를 줬는데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가 거기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가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한껏 솔로몬의 육신을 갖다가 즐겁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낙을 누려라. 그러면서 본즉 이것도 헛되더라. 이게 서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못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봤단 말입니다. 마음껏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모두가 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고 1장에서 밝혔잖아요. 여기도 이제 헛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다 하고 보니까 헛되더라. 이거 하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으면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솔로몬을. 그런 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하고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는 마음껏 하면서도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지만은, 배워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자기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골프도 치러 가지 말아라. 뭐 주일날 영화관에도 가지 말아라. 인간이 즐기는 거. 바에 가서 춤추지 말아라. 집사가 바에 가서 춤추면 되겠느냐. 솔로몬은 왜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데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좀 거친 말을 표현하자면 최고의 망나니를 꽂으라면 나는 솔로몬을 꼽겠어요. 못 해본 일이 없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야, 이러면 즐겁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해봤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해본 것을 쭉 열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열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막 즐기고 막 희낙내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즐거운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 물질 문명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마약 문명 아니에요. 마약 문명. 육신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마비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즐거운 일이든지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증이 나요. 그걸 권태라고 그러죠. 권태. 부부 생활도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뭐 2, 3년 동안은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 다음 3, 4년 지나보면 아, 우리 권태기가 왔다.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서로 그저 이해하고 살자. 그래서 밤늦게 누르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기 시작하고 여자들도 이제 나가서 뭐 식도락을 즐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차 마시죠. 야, 우리 운동하자 하고 운동하면서 차 마시다가 그 다음 맛있는데 밥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처로 들어가고 그 다음 술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아, 텔레비 보고 알죠. 제가 해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과 연인은 다르다고. 연인, 애인 관계가 아니, 애인 관계하고 아내 관계는 다르다. 남편과 애인은 다르다. 이런 웃기는 얘기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밖에서 마음껏 서로가 즐기는 이런 사회가 지금 오늘. 그래서 결국 법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남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야, 남자끼리 살아보자. 여자끼리 살아보자. 근데 동성 그 법이 좀 통과된다고 하잖아요. 통과.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허락을 하고 그 사람들도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예, 인간이 즐기다니까 그것 단계 지나면 이제 마약으로 가야 돼요. 권태가 와서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 완전히 구름 탄 것 같대요. 구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모두가 다 마약 문화가 아주 발전하잖아요. 자,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경지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보면 내가 마음이 궁구하기를 마음으로 자기가 깊이 연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은 마약의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괴롭고 권태스러운 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술로 자기를 맞추시키면 술 기운에 의해서 호기가 나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단 말입니다. 취해서. 그래서 이제 술로 술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도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도대체 쾌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돈 많은 솔로몬이 최고의 연구 주제가 뭐였느냐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까,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육신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쾌락이란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자기가 해봐야 하잖아요.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쾌락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사업, 첫째는 사업을 크게 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다가 슈퍼마켓 하고 싶고, 슈퍼마켓 하다가 백화점 하고 싶고, 백화점 하다가 물류센터 큰 회사를 경영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회사를 키워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도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자꾸 집을 지어요. 저도 이거 집 짓기 전에 이거 다 공부해서 다 그런 거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 공부를 시키려니까 집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부록으로 간단하게 그저 한 100여 명 모여서, 그때 이거 지을 때가 그저 한 200명 가까이 모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여서 공부하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건물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차여차해서 자꾸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지었는데, 이거 짓고 나니까 또 짓고 싶은 겁니다. 여기다 또 하나 집도 남겨놨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었나 생각해보면 나도 그 순간 자꾸 말려 들어간 거죠. 그냥 저것만 짓고 그냥 주차장만 지하로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하 파는 돈 가지면 앞에 땅을 삽시다. 그 땅을 1000평을 더 샀잖아요. 그게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큰 돈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덩어리가.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모인다고, 돈덩어리 많으니까 탐욕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이거 장안중앙교는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안 줬다면 지금 벌써 또 한 채 다 지었을 거예요. 저기는 수고하신 장로님들 생활관하고, 그 다음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원들 생활관하고, 도서관, 그래도 연구소니까 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 겸해서 80평 대지구에다가 한 4층 건물로 지금 다 올라갔을 거예요. 돈은 어디서? 머리에 있죠. 돈은 머릿속에 있죠. 돈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지어놓고,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인지 오셨는데, 이걸 둘러보더니만, 이 진리에 대한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시설이나 이 여건에 대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거죠. 야, 이거 참 좋다. 이걸로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돈 벌 궁리만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 이것 가지고 돈 버는 방법 모르겠어요? 돈 벌 수 있죠. 이거 딱 가지면. 개인 거도 안 가져도 교회로 해도 돈 벌면서 할 수만 있죠. 근데 그게 다 화근이에요. 전부가. 돈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권 가지고 서로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집사님들끼리 막 으르렁대고 서로 파벌 조성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딱 감아지고 독재를 써야 되고. 솔로몬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그렇게 포도원도 막
과원도 심어보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종들을 막 수없이 종들이 많아야 농장도 경영하고 살림도 경영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해봐요. 그래서 노비들이 나면 그도 노비가 되거든요. 그래 나보다 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가장 최고의 거부가 됐다 이 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구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 이게 여기 이제 쾌락의 극치예요. 노래 기생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놀아. 왕들이 신하들하고 술자리 내신들하고 딱 술자리 벌려놓고 여자들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추며 노래하게 만들어야 술맛이, 또 여자들이 술 따르고 이러면서 왕궁에서 과거 즐기던 모습을 지금도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정말 거기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 궁녀들이죠. 그게 솔로몬 왕궁의 궁녀가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인근 나라에서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전부 조공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조공으로. 그때 무지무지한 때니까 지금같이 밝은 때 같으면 여성운동가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퇴출시키고 당장 탄핵시켜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두운 때니까 뭐 마음껏 궁실 만들어 놓고 궁녀들과 즐기고. 이거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난 솔로몬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행위대로라면. 이런 망나니 짓을 솔로몬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넘쳤다 이 말이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머리가 좋았다 이거 쉽게 말해.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지혜로 이러면 즐겁겠다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게 없으니까. 권력 있지요, 돈 있지요. 그런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지혜로 했던 모든 수고를 솔로몬이 매우 즐거워해서 기뻐했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분복은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쾌락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복이었다. 11절. 그 후에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나서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자기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는데 해 아래서 다 무익한 일이더라. 무가치한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현대인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지속되다 보니 이런 쾌락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유럽이 이제 경제로 부흥하고 미국이 부흥하고 그 여파 따라서 지금 아시아권에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막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거 해보고 나서 깨닫는 게 인간에게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마음껏 즐기며 살자. 쾌락 문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쾌락 문화 안 받아들이면 정시 못해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는 술집도 많아야 되고 바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 운동 경기장도 많아야 되고 영화관도 극장도 이거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개방을 해야 돼요. 막 개방. 제가 몇십 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그때 당시에는 혼탕이더라고요. 혼탕. 난 가보지를 못했는데 사우나실이 완전히 남녀 혼탕. 그렇게 즐겨야 반항하지 않고 밥 먹고 수고하고 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알죠? 뻔하잖아요. 이 쾌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술, 그 다음 섹스, 그 다음 마약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막. 그렇지, 허탈한 거죠. 허무하고. 뻔하다, 이 말.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무익한 이유가 뭐냐면, 해보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익하더라. 그러나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마저도 세상 문화에 자꾸 관심을 돌려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쪽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이쪽 보고 살아가는 완전히 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거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올 때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그냥 이것도 만족이 없고 이것도 만족이 없고. 내가 늘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막걸리 한 잔을 먹어도 속 시원하게 마시지를 못한다. 아, 이게 집사가 이거 먹어서 되나 하면서 낄꾹낄꾹 마신다. 이거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야 신령한 기쁨으로 살든가 세상 육신의 더러운 쾌락의 힘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살죠. 안 그래요? 그래서 2장 12절로 16절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헛되다. 지혜로워도 헛되고 우매한 것도.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건 육신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꽤 재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아주 뛰어나지만은 지혜자도 결국 쾌락에 빠지면 지혜자에게도 헛것이 되고 우매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냐 우매자냐 전혀 달라야 되잖아요. 지혜자 입장에서는 가치 있으면 우매자 입장에는 가치가 없어야 되고 우매자 입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지혜자 입장에서는 무가치해야 되고.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가 결국 이 세상에서 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일반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내가 다시 좀 번역해드린 내용 하나가 4437페이지 전반부에 거기 나오는데요. 내가 보았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자가 자기가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랬는데 이 보았나니라는 말이 이쪽 히브리어에 보면 보려고 즐기기 위해 경험하려고. 이게 보려고보다도 즐기기 위해. 지금 쾌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려고라고보다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돌이켰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돌이켜는 향하다, 보다, 돌다 라고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돌이켜 이 말은 향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즐기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향했다. 그쪽으로 자기가 방향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보니까 돌아가서 살아보니까 바로 내가 보건대 13절 나오죠. 이게 다 과거에 했던 일이고 오랜 일일 뿐이다 하면서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을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로우면 뭐고 우매하면 뭐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쾌락을 누려도 헛된 거고 우매한 자가 쾌락을 누려도 헛된 거니까 사실 지혜와 우매는 비교가 안 되는데 빛과 어두움 사이로 이렇게 대단히 다른 건데 지혜자가 쾌락 누려도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우매자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밝혀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을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니라. 지혜자가 쾌락을 누렸던 우매자가 쾌락을 누렸던 죽은 이후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나는 일도 없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만약에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친구들 앞에 자기 과거 자랑하는 사람은 제일 못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야 이 사람아 내가 과거에 하루에 돈 얼마를 썼나 얼마를 썼는지 아나 이 사람아. 하루에 술값만 1,000만 원씩 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래서 호기를 부리죠. 그 못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장 17절로 23절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4439페이지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와 그 결과가 헛된 이유. 사는 것하고 수고, 살기도 싫고 수고하기도 싫다. 그 이유와 결과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고해서 애를 썼어도 그거 다 헛되더라.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누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난하게 살던 우리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좀 축적해 놓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유산입니다. 유산.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유산을 다시 말해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을 수십억 대라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거짓말이라도 효자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부모는 그냥 어디 여행 모시고 가서 제주도에다 놓고 오든가 안 그러면 외국에다 놓고 오든가 부모를 그냥 병들어서 죽게 만들든가 이런 사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런 일을 보면 살기가 싫다. 수고하기도 싫고 내가 애써 해놓으면 뭐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쓰다가 가면 끝나잖아요. 사는 동안 쓰다가 가면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별하별 사악한 행동을 하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는 확실한 지혜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정말 헛다, 모든 것이 없다. 왜 일하기가 싫은가? 남이 다 누리니까. 내가 돈 벌어오는 거 남이 다 가져가고, 내가 이루어오는 거 남들이 다 쓰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며, 무슨 소득 받느냐? 그 다음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모두가 다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밤잠 이루지 못하고 단잠 자지 못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헛되다. 자, 2장 24절로 26절 한번 또 보실까요?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이 노고도 헛되다. 자, 선한 사람이 누리는 희락, 즐거움도 헛되고, 악인이 정말 노고, 고통스러운 노력도 다 헛되다. 그러면서 노래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은 게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면서 심령에, 우리 영혼, 내면, 속사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더라.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것,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더라. 그래, 하나님이 그건 주어야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심령의 낙을, 평안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육체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환경 조성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심령의 평안함과는 아무것하고도 바꾸지 말라.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나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 알았구나 하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만큼 그렇게 정말 승한 사람이 없죠. 가장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과원, 목장 다 만들어 놓고 성을 다 쌓아놓고 집을 다 지어놓고 개발 다 해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헤아려서 되지는 일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헤아려서 무익한 행사. 여기 이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다음에 제 2절 인생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그게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가장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것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사가 무익한 사실, 행사가 어떤 일들이 무익한가를 3장과 4장, 2장을 예습해 가지고 오시면은 저와 함께 또 같이 한번 읽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배우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선배 지혜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억어하면서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